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종교라고 부르는 것은 세상의 여러 종교들 중에 우리 신앙이 하나, 그래서 다른 그런 종교들도 우리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종교라는 말은 신앙이 생활이나 삶과 따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말할 때는 주로 뭘 말합니까? 교회나 절에 가서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서 더불어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까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삶까지를 말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세요, 이 말은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세요 라는 그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믿음을 가진 대로 사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을 종교라고 말하기보다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신앙과 삶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생활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야 되고 믿음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 따로 생활 따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출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신앙적인 것 같지만은, 자기 가정을 들어가 보고 자기 직장이나 혹은 자기가 사는 생활 영역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예배당에서 고백했던 신앙과 다르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생활을, 그리고 그 고백하는 신앙대로 바꾸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더디고 어렵고 또 쉽지 않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받아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 유대 백성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감격적인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 같이 대대적인 신앙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거나 제도를 정비하거나 혹은 또 종교적인 영역의 개혁을 단행했지만은 바뀌지 않았고, 또 바뀌기 어려운 것이 생활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온 이 유대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 건축할 때 열심히 건축했던 사람들, 성벽 재건할 때 열심히 거기에 헌신했던 사람들이고, 감격적인 봉헌식에 다 참석했던 사람들이, 율법을 듣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은 유다의 말은 모른다. 오늘 보니까 유다 방언은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언어가 유다의 방언이고, 이 유다의 말은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자녀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그들이 지금 만들었던 어떤 그 성전, 제도, 조직,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초막절 절기를 지켰던 이것과는 삶이 지금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 아이들은 이방인들의 언어를 자기 모국어처럼 사용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28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손자까지도 이방인, 그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했던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따르고 순종하겠지만 사는 것은 내 자유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고 때문이었을까?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고 있었고, 또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이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이중적인 생활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생활,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자기 정욕을 추구하는 그런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서 사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 정욕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들 눈에 보이게 좋고 또 자기들 삶에 유익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리하니까 이방인들과 지금 막 섞여서 살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서 결혼하고 또 자녀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그저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이방인의 말을 배우고 이방인의 말을 쓰는 것이 유리하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러분 말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또 신앙과 생활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 속마음 속에 있는 진짜 동기는 자기 정욕을 위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편리를 추구하며 살고 싶은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섬깁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조치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자 여러분 이 저주라는 말 이 저주라는 말은 우리가 너 죽어라 뭐 이런 저주가 아니고 율법의 저주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너희 사는 삶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전혀 없으니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로 살고 있는 자기 정욕을 쫓는 그런 유상숭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율법이 말하는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지금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여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쫓아내버렸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지금 돌아온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신앙과 삶이 분리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이런 것이 계속 확산되었다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호한 조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생활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곧 생활입니다.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일마다 혹은 또 예배 시간마다 많은 말씀들을 뵙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라, 예배하라, 주의 일에 충성하라 이런 말에는 우리가 열심히 참 순종을 잘하고 열심을 내지만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내 기준이 있고 또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대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이 있다면 이건 역시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의 끝날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끝날에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믿는 대로 살고 있는가? 사는 것이 내가 믿고 고백한 신앙의 고백과 일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혹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망,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문제가 일어나는 내 현실 속에서도 그대로 잘 적용되고 있고 그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과 삶의 일치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신앙과 삶이 늘 일치하는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나 이것이 예배당 안에서나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서나 혹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언제나 우리 삶의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늘 일치하는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